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둘러서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의지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표제를 보시면요. 이 시에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은 음악 용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 먼 이방 땅에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에 대한 깊은 갈망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아픔을 담아내는 음악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서 외롭게 또 절박하게 지내는 시인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그런 음악 용어, 그것이 요낫 엘렘 르오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시를 이해하는 단서가 표제에 또 나와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이 가드, 즉 블레셋 땅에서 잡혀있던 때,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시인 다윗이 언제 블레셋 가드에 피신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죠. 다시 말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당시에 다윗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랑 생활을 이해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방랑 생활을 아시고 또 세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앞부분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유리함, 내가 방황하고 지내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세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유리하고 있는 다윗, 방랑 생활하고 있는 다윗,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던 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피신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숨었지만 다윗의 그 외로움, 그 절박함이 완전히 해결되었겠습니까? 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쫓김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죠.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사무엘상 그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도 적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또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시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달팠고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말하죠.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다윗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다윗의 고생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어려움, 다윗의 고통,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만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 자신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물러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의 도움과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는 이 외롭고 참 절박한 이때에 나는 하나님만은 내 편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절에서는 아직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제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직 내 눈에는 그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내 손에는 승리가 잡히지 않아요. 아직 상황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결국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아직 완전한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그때 나에게는 아직 완전한 구원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고 또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원수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즉 사람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 아담이죠. 그런데 이 아담, 사람이란 말은 아담아라는 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한데요. 사람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자,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 그들 사람에 불과한 것 아니냐. 흙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흙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그들이 날 공포 가운데 몰고 가지만 흙에 불과한 사람이 결국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예, 물론 나도 흙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그 흙에 불과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56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사람은 흙에 불과한 존재다. 사람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권세자를 의지하고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또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또 절박한 가운데 나를 쫓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득 땅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고 또 고백되어지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을 할 만큼 그의 심정은 눈물이 가득한 심정이었고 외로움과 절박함이 가득한 그러한 눈물의 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의 피신 가운데도 누구도 그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완전한 피신처가 될 수 없어서 다시 또 피신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의지할 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나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BC 금년 표어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 자신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며 또 주님의 귀한 백성됨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 남아공 박군 신종섭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